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배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지요. 사람들이 본질에 충성하지 못하고 본질에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생각을 바치고 본질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거의 다가 비본질에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첫째는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거지요. 예배를 잘 드려야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예배 잘 드리려고 목숨 걸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어.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젊었을 때, 청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새벽기도 철저히 했지요. 철야 집회 12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철저히 했지요. 또 뿐입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저하게 드렸지요. 근데 요즘 예배를 안 드려? 비본질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본질을 몰라.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멍해. 그냥 바빠. 항상 바빠. 하는 것도 없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송 있죠? 복음송.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그 구원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요. 준비 안 된 사람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할까? 산아 바위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예수 믿는 것처럼은 못해도 흉내라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흉내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가지로 좀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모임이 중요성을 알아야 돼. 모임의 중요성. 이 모이기를 중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자, 만약에 어떤 기업인 총회장이 오늘 호텔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내 초청이 있으니까 모이쇼 하고 초대장 보내주면 난리 날 겁니다. 춤출 겁니다. 에? 그리고 그 모임에 모이는 사람은 내가 큰 혜택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초대장을 보냈다면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 나를 초청했다고, 호텔에서 초청했다고 얼마나 감격해하며 감사하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체자예요. 주체자. 그분이 초대했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잘 나오지요.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새로운 얘기하면 이단이지. 다 아는 얘기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잔치상을 배설해 놓고 오라고 하니까 나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할 일 있고 약속 있고 다 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잔치를 배설해놓고 초대하는데 한 사람도 모이지 않고 다 자기 바쁘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요. 그래, 이제는 사그럽게 나가서 아무든 노숙자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 다 초청해서 이 음식 만드는 것을 먹게 해라. 그러니까 막 엄청난 손님들이 모이지요.
그때의 의의 옷, 하얀 가운들을 다 입힙니다. 자, 그러고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그 가운을 입지 않고 제일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왕이 딱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안 입고 있죠. 형제여, 어찌하여 당신은 가운을 입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자칫 초대받고 옷을 잘 맞춰 입고 온 거요. 옷을 잘 맞춰 입고 온 거요. 그런데도 왕이 물으니까 그런 대답도 모르고 유구무원이거늘 형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거늘 저놈을 결박하여 어두운 세상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본질이에요. 본질.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축복 나누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모임이죠. 첫째 모임. 그래서 모임의 중요성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고 이곳에 계셔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얼마나 희망된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담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또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느껴야 돼요.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항상 느끼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예배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오늘 영광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공부하러 온 게 아니요. 공부는 나머지 공부 따로 해야지. 성경 공부 때 해야지. 예배는 드리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를 갖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오늘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그때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축복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실천적 예배를 드려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세 아닙니까?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지요. 믿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서를 행하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한 소원 좀 들어주지 않을래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소요리 응답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제1번 제1 규칙이 제1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1조항이요. 헌법으로 말하면 1조항.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자고 우리들은 신자가 아닙니까? 왜 다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할 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전도도 물론 해야지만 핵심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하다 보면 성령이 그 마음을 방문하셔서 마음을 열게 할 것이고 은혜받게 구원받게 축복받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우리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경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엎드리면 그 이후의 일은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구원시켰나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방문해가지고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냈다 그 말이지요. 자, 또 왜 모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 말이야. 본문 말씀처럼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응?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초대하는 데 갔어.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아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초대했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응? 근데 하물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세계적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모하고 결심하고 뜻을 청하여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하는 충성은 뭐예요? 솔직히 우리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거 있습니까? 뭘 드릴 거 있냐고요? 뭘 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물질 조금 드리는 것도 11조 조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인생 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10의 1조를 띄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또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 조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시고 오늘 또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이 참 중요해요. 또 예배는 드림이 있어. 모임 속에는 꼭 물질적인 걸 초월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곳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요, 영적 예배가 뭔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영적인 예배요, 받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물론 거듭나야지. 거듭나는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요. 다 드리라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드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쓰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존심 있죠. 아니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왜?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도 없다고 안 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가릴까 봐. 하나님이 잘 해줄 거야.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나님이 풀어줄 거야.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병신병자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요. 그 경험들을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체험이 없다?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요? 무엇을 드리는가? 당연하지 뭐 자그마한 받은 은혜를 조금 써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먹으려고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려고 좋은 열매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끼리 나눠 먹자는 얘기요. 우리끼리 여러분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뭘 필요해요?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잘 되는 걸 원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된다는 단 그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표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께서 여러분 삶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살펴줘야 되고 생활도 살펴줘야 되고 내 사업장도 살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잠깐 일어나서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그럼 고백을 하고 아멘 하고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1분이야. 1분 안에 다 돼.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또 중간중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하면 더 좋고 끝나고 나서 잘 때 청관 찰 때 1분이면 돼. 1분까지 뭐 걸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아멘. 오늘 하루 지켜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야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습관이 사람을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사람을 바꾼다. 나쁜 습관은 나쁘게 변화되고 좋은 습관은 좋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 중심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는 거지.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복 주세요. 아유, 내가 봐도 사람이 내가 봐도 그건 아니다. 그만해.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지. 아유, 저 사진 봐. 찡그리고 있어. 오늘날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고민하고 있다. 응? 고민. 하나님 웃게 좀 합시다. 아멘. 기쁘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 우리 때문에 아파하는 거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봐요. 애타는 거 아닙니까? 애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됐으면 차라리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고심. 제발 저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아멘. 기도가 회복되기를, 찬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고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해드려야지. 자, 그 다음 교제의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죠.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부부간에도 대화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자녀와 부부관계도 대화가 끝나면 끝난 거라고. 친구지간에 대화가 끝났다? 끝난 거야. 할 말이 없어. 모처럼 만나도. 그러니까 안 만나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등한히면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 이상하게. 또 마귀는요 강제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안 해요. 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오기를 원하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성도들한테 막 강조하지 않아요. 막 억지로 뭐 나와라 뭐 해라 뭐 아유 그 옛날에 했고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해야겠더라고. 효과가 없어. 성령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승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잔소리꾼 만드는 거요. 잔소리꾼. 내가 안 오니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이거 생각해서 아멘 해야 돼.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 그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럼 앞으로 내 사랑해야겠다. 결심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교제를 해야 돼. 교제.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악을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악이야. 하나님 볼 때 보통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뭐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그게 무슨 악이야? 너무 심하네. 아니 바빠서 물론 바빠서 안 드릴 수도 있고 바빠서 할 수 있어요. 그 뭐 하나님 그거 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바빠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시간을 분명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쁘게 일을 잡았다?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뜻대로 모든 일정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그건 하나님도 허용하지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가까이 하여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 그러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범죄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예배소 4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 죄인지 치매가 오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잖아. 치매 걸린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에 방임됐다. 죄에 방임됐어.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나에게 그 말이 적용된다면 나는 불쌍한 자지.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줬다. 그리고 총명 있게 해줬다. 그 말. 엄청난 얘기지. 가까이 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요. 말씀이 뭐요? 하나님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늘 말씀에 묵상하고 퀴티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냥 지금까지 산 대로 살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원한다면 하나님 안 막아요. 그러나 좋은 길로 인도하라고 좋게 선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3편 보면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때 처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따라. 만약에 죄를 따라 그때 처리하면 여기 앉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아무 때고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죄를 따라서. 그리고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니라. 흙으로 빚어진 인생, 놓치면 깨질 인생,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잘못될 인생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다칠세라 깨질세라 잘못될세라 지금도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권명을 얻어. 우리 묵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네 번째 보면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영광. 예배는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광이요?
뭔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영광이지. 응? 입에서 5장 19절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시와 시편은 다 시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막 그 배 타고 올 때 토요일날 도착했어요. 주일날 배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때 찬양과 그 시편에 있는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 고생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앞으로 남다리 막막하지만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찬양하고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위대한 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그냥 됐나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밤마다 기도했고 예배했고 철야했고 그 철야 그런 기도가 어디 갔어요? 그렇게는 못해도 예배, 공적 예배는 철저히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흑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앞에 엎드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영광이 뭐예요? 시편 50편 23장 보니까 3절 보니까 감사제로 드리며 감사제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제사 드릴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어. 우리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두 가지예요. 크게는 영혼 구원, 세 가지는 삶의 구원이에요. 영육간에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만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혼만 구원시켜주고 삶은 구원 안 시켜주면 그거 뭐야 그게? 그러면 또 삶 구원받으러 어디로 가야겠네. 네? 찬송가 있잖아.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날 덮으시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감한 사람이야. 대단하게 봅니다. 잘 모셔야 돼.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서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도와주세요. 내일 또 함께 해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풀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께서 도와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면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하시지. 우리가 뭘 얘기하다가 할 때 하고 결단할 때 얼마나 기뻐요. 같이 합시다. 얼마나 기뻐. 함께 합시다. 얼마나 기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똘똘 뭉치다면 지금 몇천 명 모였잖아. 지금 몇천 명 모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똘똘 뭉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돼. 사정 형편을 보면 안 돼. 기가 막혀. 답답해. 속 터져. 그런데 하나님 보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어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요. 삶이 잘 돼야지요. 우리가 빛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빛, 소금. 빛 될 것이다 하지 않고 너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완료형이요. 과거 완료형. 빛이다. 너는 소금이니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버리워 밖에 밟힐 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되고 믿음이 없다면 그럼 밟힐 뿐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 교양이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사람도요. 화끈한 사람 좋아합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응?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느물느물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 터진다니까. 확실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가 이어서 시편 66편 4절 보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아마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다 우리 선배들의 기도에 있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지켜주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응? 그 사건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예배할 때 돕는 은혜가 있어요.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뭘 얻는가? 예배를 통해 뭘 얻어요? 뭘 바래고 온 거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영광 돌리러 온 거요. 영광 돌리러. 예배하러. 오늘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뭘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받았으니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말만 잘하면 돼.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며. 가진 것 없고 든 것 없고 충성한 거 없어도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 청량빛 갚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냐고. 응? 예배를 통해서 뭘 얻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그때그때 돕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요 자꾸 만났었고요 자꾸 대화하면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속 있는 말도 다 하는 거야.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지. 아무리 사촌간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이야.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이 옆에 붙어있고 자꾸 대화하면 가까워져요. 이게 속에 있는 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떤 회장들 받아도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그냥 기쁘야지. 감격이 씨야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단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 목적이 뭐예요? 인생 70이요 강건함 80이요.
고생 고난 그뿐이에요. 쉬 날라가 버려. 벌써 이렇게 됐네 내 나이가. 한 것도 없네. 제가 유언을 몇 사람 받았는데 다 그렇더라고. 한 게 없다고. 잘한 게 없다고. 너무 아쉽다고. 그때 늦은 거요. 지금이라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낯은 것 없지만 에? 하나님 백 믿고 그냥 말이라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이쁘게 해도 깎아주더라고. 뭘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음과 구원은 달라. 그냥 그렇구나.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내 것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적용. 아무리 좋은 것도 보는 걸로 필요 없어요. 남의 것 뭐 잘되면 뭔 소리 있어. 내 것이 아닌데. 남이 잘 나가면 뭔 필요 있어. 내가 못 나가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슬픈 거지. 아니 본 것만도 못해. 그러니까 시기 질투 앉았고 집에서 고집 부리고 앉았고 소가지 부리고 앉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고 앉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앉았으니까. 내 것이 안 되니까 속상하지. 나보다 제가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진짜 예수 믿어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 항상 예수님이 절로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구주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픔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모든 고독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독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내 것으로 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